묵기도 드립시다. 주의 귀한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한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세상 광야를 다 지나기까지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역사와 지켜주시는 역사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하고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함으로 우매한 짐승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당신의 함께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마다 당신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한 현실이요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한 현실임을 우리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 살도록 남은 때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를 찾아 이전으로 올라온 주의 백성들의 걸음에 복을 내리시고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90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3일 예배 세 번째 보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쭉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아멘. 내려가서 19절로 21절 또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조상들의 그 말이요 위트가 있고 참 뜻이 있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하루길 가다가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 인생 한 길을 우리가 가다가 보면,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또 당하는 일이 즐거운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우리 조상들은 중도 보고 소도 본다. 그 말 속에는 만나지는 그 현실에 휩쓸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가자. 인생으로 우리는 그냥 가자. 그런 일이 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자.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들 때 이게 장례 찬송이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부르는 찬송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엔들 없으리.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자꾸 즐거움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또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인생 한평생은 참 만만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마는 인생이 일생이 아니고 이생쯤 되면 한 두 번쯤만 이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첫 번째는 어영부영 살아도 두 번째는 좀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딱 한 번 우리로 그 세상을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은 정말 인생만은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참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이 미끄럼 타듯이 그렇게 쭉 힘 안 들이고 쭉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다들 애환이 있고 기쁨의 때도 있고 슬픔의 때도 있고 다 있는 법이요. 그거 없는 곳도 없고 그거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 역사는요, 대강 이 연대를 기억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업시킬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대략 주전 1900년에서 2000년 그 거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파란만장한 130년의 삶을 바로를 만나서 토로하고 그 총리 아들 덕에 정말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산 것은 17년이요. 130년, 147년의 생애에 17년 살았어요.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150년 가까운 세월 속에 17년 조금 지내다가 돌아간 거요. 그 이후에 1800년대, 1900년대 그 거간에 요셉이 마저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갔다가는 그것이 한 사람이 가는 것으로 그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삶이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래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급전직하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한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는 연대로 야곱 때부터 따지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역사지만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러분들과 내 인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고 우리가 잘 내 삶에 적용을 시켜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야곱이 지나간 역사지만 오늘 본문만 해도 설명드릴 내용이 참 많은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고 갑시다. 그게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극심한 기근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그 먹는 것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말라져서 기근에 떨어졌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무슨 갖다가
이판사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의 초청으로 이제 이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먹을 것이 풍성한 부자 나라의 총리 아들을 불러서 말이지. 그래 들어간다. 요즘 같으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게 다 능사는 아닌데 미국 이민 가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어째서 저기 미국 이민을 다 가고 캐나다 이민 다 가고 그래 갈 수 있노? 이래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정말 그게 꿈 같은 이야기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저 집 아들이 애굽의 총리래. 우리도 좀 갈 수 없습니까? 우리도 좀 갈 수 없습니까? 많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 야곱이 보무당당히 애굽에 들어가서 정말 직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70인 가족을 거느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곳에다가 정착지를 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 순간을 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기근의 때에 기적 같은 길을 걸어서 그 꿈의 땅 애굽의 그 정착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다. 얼마나 잘한 일이고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거기에 뭐 더 뺄 게 없습니다. 전부 잘 됐어요. 정말 잘 됐네요. 근데 결국 끝에 가서 한번 이걸 갖다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자식들, 자기 손자들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자식들과 자기 손자들과 그 후손들을 뭘 만들려고 끌고 간 격이 됩니까? 결국 뭘 만들려고 끌고 내려간 격이 됩니까? 종 만들려고 끌고 내려간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무슨 뜻이뇨? 현재 내게 잘 됐다, 좋은 일이다 하는 이것이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될지, 어떤 일로 또 바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야곱이 먼저 떠나서 저 위에서 만약에 그 후손들의 처절한 삶을 봤다면 야곱이 하늘 아래서 뭐 그런 걱정이 하지 않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그때 일심 뭐 그까지 그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죽지만 아니하고 버티면 또 비가 오게 돼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아들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만 물 내려갔는데 그거 잘못 내려갔는 걸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앞에 일어날 일, 앞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누가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줄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야 제일 장래까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세상에서는 새옹지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어요. 지금 내가 잘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때가 바뀌고 또는 세상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내게 큰 화가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일제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질고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해방되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돈 가지고 잘 살고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그걸 자랑 삼고 그걸 자기 부로 여기고 그걸 힘으로 삼고 그렇게 힘께나 쓰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던 난 사람이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먼저 가지고 칼 가지고 덤비던 집이 지주들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지주들은 그러니까 그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고 쫓아 들어올 때 지주들은 뭘 탄식했겠습니까? 이놈들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돈 가지고 자랑했더니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었구나. 인간의 자랑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자기에게 철한의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인간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뭘 의지해야 내가 끝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 끝까지 참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잘했구나 할 것이 있을까?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할 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잘 따라갔다고 할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끝까지 내가 후회가 남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또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멀고 먼 훗날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그때 가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당신을 나타내어서 끊임없이 당신을 쫓아가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당신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이걸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본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애굽을 치기 시작한 것이 10번을 쳤습니다. 그 10번 친 것이 다 굉장한 거죠. 엄청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 보잘것없는 파리떼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말이지 자세히 보십시오. 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지금이야 뭐 이가 없다 하지만
그 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신기해요. 지금 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계속 그대로 나가면 이가 또 생겨나. 예. 그러니까 그런 갖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손톱으로 꼭 눌려서 죽이면 죽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이게 이재앙, 파리재앙,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징치하실 때 이런 것들을 들고 오시니까 아이고 먼지 그거 가지고 뭐 먼지 그거 아이고 파리 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동원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단순합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게 생각해봐요. 그게 엄청 온 나라가 이천지가 되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개구리 재앙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애굽의 바로가 왜 자꾸만 그걸 그 재앙 속에서 강팍해지고 폐역해지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 계속 말을 반복합니다. 급하니까 데리고 가거라. 그 재앙이 진압이 되니까 안 된다. 이걸 9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가 자꾸 강팍해져요. 자꾸 강팍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꼴을 당할 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 이런 거 시험하다가 싸움하다가는 우리가 이건 갖다가 말이지 안 되겠다 이거. 데리고 나가라 이래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바로야 나 안 된다고 해라. 이런 거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는 중에 하나님에게 조종을 당해서 강팍을 자꾸 부렸습니다. 10번까지 강팍을 부렸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한 방에 항복하도록 그래 하시지 왜 자꾸 번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슬러서 말이지 충동질을 해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눈이 좀 열리라고. 그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은 거기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길을 지금 걸어야 돼요. 머나먼 광야길 40년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그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둘을 시행시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은 떠나기 전에 애굽 땅에서
그 자신들은 손도 안 대지만 실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이걸 반복적으로 9번, 10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올 때 보면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근데 그 고대 이집트 문헌에 큰 머나먼 이집트 고대 역사 그 한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2가지가 나오는데 성경하고 딱 맞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집트 유적이라고 남아있는 스핑크스 또는 피라미드 또는 왕들의 계곡, 거기에 파라오들의 큰 돌산을 깎아가지고 파라오의 형상을 만들어서 말이지, 거기에 만들어 놓은 왕들의 계곡, 이런 모든 역사를 그 이집트 문헌에 이거는 이집트가 아닌 다른 이족들, 애국 사람들이 싸운 용병들이 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혹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지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압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바로의 손에 의해서 라암세스를 건설하고 국고성, 이 2성을 건설했는데 그게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 오늘날로 보면 그렇게 뭐 웅장하고 큰 건 아니지만 굉장한 거예요. 그때 역사로는.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 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이 되어서 말이지 강제 동원돼 가지고 그런 노역에 참여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는 시각이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볼 때 바로는 이거 내 치적이다. 애국 사람들은 와, 우리나라에 이런 성을 갖다가 지녔다. 자랑스럽게 보지만 거기에 노역을 당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죽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고성을 볼 때 한스럽습니다. 이놈의 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던가.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희생당하고 죽었던가. 그게 똑같은 그 대상이지만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에 집결했냐면 라암셋에 집결했어요. 예? 그것도 뭐 그냥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종살이 여김에서 이런 일을 갖다 우리가 강제 노역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예? 그래서 그 200만 명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갈 때야 뭐 기세가 이제 뭐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이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온갖 노역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뭐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애굽 사람들인데 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지 전세가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야, 너 그 20년 뭐 400년 동안 너 공짜로 우리 부르먹었으니까 임금이 내놔라. 뭐 금은보 다 걷어 가지고 그래 나왔다 이 말이야. 이게 뭐 얼마나 신명 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갖다가 보무당당하게 나왔겠어요. 이제는 뭐 문제 없다. 이제 우리 해방이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막 이제 됐다. 저 하나님 믿고 막 가면 된다. 저 하나님 따라만 가면 된다. 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 홍해까지 왔다. 보십시오.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라고. 이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라고 이게. 여러분들과 나의 이야기, 나의 일생 이야기요. 예? 그렇게 갖다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거기 가니까 물거품처럼 깨져버려요. 뭐 어디에서 믿음이 있기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비참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좋을 때는 줘야 믿습니다. 잘 믿어요. 예? 딱 앞에 홍해 딱 갖다 놓이면 달라져 버려요. 예. 우리 앞에는 우리 인생길에는 말이요. 홍해가 뭐 한 번 지나가고 다시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다 언급 못하지만 홍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보십시오. 순서로 보면 애굽에서 떠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라암세스 집결해서 우리는 간다 하고 이별하고 말이지 그렇게 말이지 개성가 부르고 그렇게 출발하면 그거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홍해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홍해 앞에 왔어요. 자, 홍해 이야기 요거를 다시 한번 넘어봅니다. 홍해 건너갔어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마라의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이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홍해에 넘어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마라의 쓴물을 갖다 단물로 바꿔서 마셨다.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중첩첩이요. 인생길이요. 홍해 앞에 왔다. 홍해 앞에 왔다. 예.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으로 끌고 왔나 이 말이야. 이 거두절미해 버리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있는 것이 좋았어요? 없는 것이 좋았어요? 예? 그 사전에 있는 게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털컥 오거든.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이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으네. 쉽지는 않을 거요. 어? 홍해가 왔어요, 홍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 끝에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 재앙이라. 요새 하는 권투로 말하면 피니시 블로라고 하는 마지막에 한 번치 탁 해가지고 KO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장자 재앙이 그 마지막 원펀치였구나. 그게 마지막 원펀치가 아니었어요. 홍해였어, 홍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하나님만 따라가도
왜 불평이 나오고 왜 원망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니까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 머리로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앞에 홍해가 딱 닥칠 때에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원망이 나옵니까? 왜 걱정이 만들어집니까? 왜 두려워집니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모르거든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떻게 뭐요? 선함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조건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무조건적 신앙입니다. 무조건적. 우리 감사는요 조건 없어요. 막 이게 속된 표현이면 덮어놓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되고 선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왜 불안해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왜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왜 불평스러울까? 하나님은 보시는데 나는 못 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따라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따라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날만 따르라. 너희는 날만 의지하라. 왜에 대해서 설명한 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 의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이게 사실은 대단히 고도의 우리 삶이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똑똑한 거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출중한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갖다가 머리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미련한 것을 일으켜서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이만 네가 살아. 아닙니다. 나는 이때도 그저 하나님 따라가랍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인간들이 볼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게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들 눈에 볼 때 지혜롭게 안 보여요. 그들 눈에 볼 때 우리 선택한 선택이 현명하게 보인다. 안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렇게 홍해를 넘어가서 미리암이 쏘고 조그마한 북입니다. 요만한 북. 풍물놀이, 사물놀이 하는 패들이 그걸 벚구라고 부릅니다. 벚구. 조그마한 북욕을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물이 갈라졌어. 바다가 갈라졌어.
그게 어디에 드러나 봤습니까? 어디 무슨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어떤 무슨 근거가 어디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일로 여러분도 나를 감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냥 의뢰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지. 예. 그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르셨는데 우리가 이럴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 난 그 길을 건너가지고 쭉 갑니다. 뒤를 추격하던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이 바로가 자랑하는 애굽의 최정예부대 철기병들을 이끌고 막 기마부대를 이끌고 따라가는데 저것들이 이제 홍해까지 딱 집결해 저건 도가니든 쥐다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고요. 그리 지내가거든요. 주만치 지내가는데 자기네들 앞에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가지고 자기네들은 거기서 말이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썩 거치고 보니까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절반 넘어가지고 저 지점을 넘어가니까 야, 우리도 따라가자 이거지. 내가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자꾸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인물과 애굽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없었을까? 이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이건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지금 다 건너가 간다. 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런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추격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자.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현상 앞에서 더 두려움을 느끼고 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만히 보고 추격하고 어떻게 할 백성들이 아니다는 걸 단념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내 이상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뒤따라 들어오니까 막 잘 간다. 너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건너간다. 바다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서 그 마차 바퀴를 빼내고 하니까 막 말들하고 뒤엉켜서 거기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더 극적으로 내가 그걸 갖다가 상상해서 그런 겁니다. 상상해서. 여기 보면 그 근거가 조금 있어요. 아직도 저것들을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안 가고 일본 뒤에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 자, 이런 지경이 벌어졌습니다. 애국 병사들은 이제 바다 가운데서 엉켰을 때에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바뀌어졌을까? 10가지 재앙인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끝이 아니었어. 홍해가 애국에서는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갈라서 저 건너편에 언덕 위에 세워놓았어요. 그냥 선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바다를 보라.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바다 가운데 벌어집니까? 예? 그걸 누가 하십니까? 예? 누구를 위해 하십니까? 그들이 본 것이 사실입니까? 헛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과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앞으로 남은 때 또 다른 홍해가 가로막히지 않는다고 누가 보겠어요? 홍해가 닥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홍해를 맞이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만 쫓아간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이 있고 저고 하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만 뭐하라고?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속지 않습니다. 그 삶만이 살고 난 후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그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에 또 다른 성격의 홍해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복으로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전구형을 때 주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